지난 시간에 주의 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의 몸은 하나다, 한 몸이 주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 있다. 지체가 여럿인데 몸은 하나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지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를, 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 그러면은 지체와 몸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몸과 지체를 나누어서 분명히 뭔가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가만히 나눠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이 몸이고 무엇이 지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답은 모르는데 분명히 무엇이 지체고 무엇이 몸인지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이 몸이에요, 지체예요? 지체예요. 왜 지체예요? 하여튼 답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지체예요. 여러분, 이게 심장이 몸이에요, 지체예요? 몸이에요, 그죠?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게 몸하고 지체는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뭔가 하고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지체는 생각하고 머리가 움직이자 그래서 움직여요. 그런데 지체는 움직이기 싫으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은 머리가 심장아 뛰자 그래서 탁 뛰고, 혈압이 높다 그래서 낮추고, 당뇨가 있으니까 당을 이렇게 분해를 시켜야 해서 분해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은 자기 머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몸과 지체를 한번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가 어떤 중요한 걸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매겨놨느냐, 아니면은 어떤 순위, 권위의 순대로 매겨놨느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더니 이건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은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첫째 제목이 교회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 1장 24절 가면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내에도 몸이 있고 지체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사도요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못 봤지만은 예수님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사도가 나오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선지자 꼭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교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이렇게 따라다니지만은 첫째, 둘째는 꼭 따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교회는
그냥 우리 인간이 세운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자기의 피를, 예수의 피를 자기의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피를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주고 사셔서 구별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별됐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세상으로 구별됐는데 여기다 감독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그게 바로 사도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를 우리가 또 이렇게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 이 터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예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우리 교회 한번 세우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담임 목사 한 분 청빙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주는 엘리야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너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너를 베드로라 그런다, 반석이라 그런다.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언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나서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 반석의 터가 뭐가 되냐? 사도와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명히 몸이 있는데 이 몸이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를 명명해 난 사도가 있어야 되고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능력이고, 능력 행하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재미있게 기록해 놨어요. 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고, 섬기는 은사고,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첫째, 둘째, 이 셋째는 순서는 아니고 권위의 순서도 아니지만 어떠한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안 계십니다. 그럼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아야 되냐는 거죠. 그 목사의 학위, 인품, 성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느냐? 이 사도적인 권위는 어떤 것을 사도적인 권위라느냐? 어떤 것을 선지자적인 권위라느냐? 어떤 것을 교사의 권위라느냐? 이게 우리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여태까지 쭉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5절에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지금 신학교 가서 박사 중요하죠. 공부 많이 한 거 중요한데, 정말 사도와 선지자가 권위를 갖기 시작할 때가 언제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촉에같이 여길 수 있었느냐? 정말 제사장 앞에, 대제사장 앞에 부끄럽지만은 3번씩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언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할 수가 있었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에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무엇이 몸이냐?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 높은 게 교회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청년이고 평신도고 예수 믿은 경력이 얼마 안 될지라도 여러분 속에 정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같은 은사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쪼개지면은 이 교회, 여러분이 전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몸이 쪼개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지체가 잘라져 나가면 잘라져 나간 지체는 죽지만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지체인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뭐 교회 옮겨서 딴 교회 가도 되지 이런 지체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떠나거나 내가 죽으면 이 교회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를 같은 교회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너무 정의가 무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몸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말이 29절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여러분 여기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따라 나온 말이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다 인격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둘째는 교회는 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은 몸에 붙어 있지만 그것도 교회에서는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심장이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뛰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뛰게 해줬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체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옆에 있는 게 뭡니까? 두 개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게 에? 폐, 허파. 여러분 지금부터 10초 동안에 호흡을 우리 멈춰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멈출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멈추는 게 여러분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는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8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어디다 두었다고요? 이 몸이 어디라고 했나요? 첫째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를 각각 어디에 두었느냐? 교회에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지체가 각각 세상에 있고 가정에 있고 그것만 생각하지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가정이 부하게는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이 그거밖에 없으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생명이 중요한 생명이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이 세상의 거는요 선생도 가르치고요 아버지도 가르치고 선배도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지체를 각각 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각 부서 회장, 부회장을 뽑았어요. 왜 그걸 목사님이 누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혀 그거 없이 뽑았냐 그러면은 그 절대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지체를 삼아서 교회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고 뭐 내가 직분 받았는데 뭐 이거 뭐 교회 직분이지 그러고 떠날 수도 있어요.
한번 자세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회장, 부회장요 어떻게 해서 뽑아졌고 왜 뽑아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시켰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붙여두십니다. 첫째 몸으로 붙여두었는지, 둘째 지체로 붙게 하였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좋고 선지자가 좋고 사도가 좋다 그게 아니고 각각 우리 지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 하고 틀렸다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틀리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은사 가운데서 각각 주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또 교단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달라야 되느냐,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양이 틀리고 은혜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엇 할 때가 제일 즐겁고 행복하세요? 밥 먹을 때.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펠로십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무엇 할 때 교회에 제일 행복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교회 와서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보이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다운의 아가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나?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운의 아가페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신자가, 우리 형제 지체들이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그럼 뭐 하라고요? 다 하시네. 전도하시라고. 우리 다운의 아가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없나?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전도하라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아니에요. 생명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각 지체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나?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건 왜 그러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자기가 장로든 집사든 무슨 총무든 선교회 회장이든 뭐 직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나가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큰 교회 가면은 장로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딜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번에 얼마를 헌금할 테니까 요번 장립 때 저를 장로 장립을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그분 신앙도 그렇고 경륜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장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장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제가 이제 장로니까 열심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명함에다가 무슨 교회 장로, 장로는요, 장로님은 죄송하냐, 밖에 나가서 그 10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가 사기치더라, 뭐, 장로가 거짓말하다, 장로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지. 그런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계신 집사님, 장로님, 회장님, 부회장님, 우리 다 같이 12절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째는 우리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는요, 셋째가 교회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으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이거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여기 한두 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분은 니나 잘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분명히 이것도 그냥 말로 한 게 기록에 그렇게 둔 거예요. 왜 기록해 두느냐?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이 뭐예요?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제일 좋은 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요, 이제 그 다음 따라 나오면 제일 좋은 길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의 몸된 지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그 상황을 다 꿰고 있느냐?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걸 대답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래서 앞에 말한 것이 너희가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은 구하란 말이에요. 더욱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체면 지체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되라는 거예요. 몸이면 몸에서부터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로? 더 큰 은사의 원천지가 누구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사를 사모하되 누구를 사모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이 길인지 이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와서 물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와서 물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신 사도적 권위, 선지자적인 권위, 예언자적인 권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묻기는커녕요. 목사가 조언을 해주면요,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권위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갈라지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똑하거든요. 우리는요, 다 예수 오래 믿었거든요. 다 성경 말씀 알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의 더 위에라는 말은 사도가 여러 명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더라도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사를 주셔서 예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보고 제재를 가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리를 따라 제재를 가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따라서 제재를 가든지, 그러면은 그분이 제재를 받고 순종하고 교회에 있느냐? 100이면 100명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하나 세워요. 뭐 기도의 집을 세우든지, 새로운 영을 받았습니다. 뭐 금방 따끈따끈한 동자 영을 받은, 뭐 그거 전부 다 귀신이나 점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 똑같은 짓을 해요. 절대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부어 줄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큰 은사가 무엇인가? 정말 교회의 몸이 무엇인가? 여러분,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폐는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 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더 쉽게 하면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은 교회의 몸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심장같이 뛰고 싶지 않고 내가 까먹고 설교하다가 잊어버리고 내가 심장 뛰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장은 뛴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부르다가 박자를 놓쳐 숨을 언제 끊어 쉬는지도 몰랐는데도요, 그 숨은 계속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몸이 되면은 심장이 뛰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놓치더라도 호흡은 계속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체를 교회의 몸에 붙여 두셨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세상에 있는 염려 너무너무 많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자식 키울 것, 공부할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요, 답이 두 가지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잘 산다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한번 잘 살아보든지 아니면 성경 방법으로 잘 살아,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을 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실 것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 눈이 가고 세상에 애착이 가지만요, 이 세상은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주신 것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열을 쏟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정열 안 쏟아도 여러분은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눌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 그거 안 나눠도 돼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예. 그거 저하고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게임 머신이나 들고 오고 그거 뭐 목사님 같이 합시다. 뭐 무슨 재미, 하나 재미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돈, 이거 목사님 같이 합시다. 그거는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부나 지식이나 그게 여러분의 다 여러분의 것이다. 내가 이 어려움이 내 주위 환경이 이러면 고쳐질 것이다. 자꾸 머리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머리 짜봐야 누가 지혜를 주느냐, 누가 생각을 주느냐. 절대 성령님이 안 줘요. 성령님은 한마디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라는 거지. 절대 여러분이 머리 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 어디하고 붙어 있나요? 세상하고 붙어 있어요. 성령은 어디하고 붙어 있나요?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말을 바꿔 읽으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벌써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연구하고 세상에서 뭐 할까 하는 사람은 벌써 안 거두기 전에부터 썩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썩어진 것 껴안고, 썩어진 것, 여러분 국 조금만 상해도 안 먹으면서도요, 그 썩어진 것은 껴안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심는 자는 교회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 영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